오늘 아침은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가 중에 살바도르 달리라고 하는 화가가 있습니다. 많은 화가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린 모습, 광경을 그릴 때 인간 측면에서 바라보고 밑에서 바라본 광경을 그림을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살바도르 달리라고 하는 화가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린 모습을 그릴 때 어떻게 그렸는가? 하늘에서 높은 곳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린 모습을 그렸던 특별한 화가이기도 합니다. 이 그림을 보면 하나님 편에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았다, 이런 의미를 담고 그렇게 그림을 그리게 됐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고난주간을 통과하면서 십자가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어느 측면에서 십자가를 바라보고 계십니까? 지난날 십자가를 어떻게 바라보셨습니까? 오늘 이 아침에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높은 곳에서 이 땅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입장으로 돌아가서 십자가를 한번 보자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이렇게 끔찍한 십자가, 흉측한 십자가, 이 십자가를 자신의 아들, 사랑하는 아들, 한 분뿐이신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그 예수님이 그 흉악한 십자가를 지게 하셨을까? 그 첫째로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내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십자가가 의미하는 것은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며 죄를 적당히 눈 감아 주시지 않으시는 이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한마디로 죄에 대한 진노입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뭐냐? 하나님의 공의는 죄에 대한 진노였다라는 말입니다. 역사적으로 유명한 설교가 중에 존 스토튼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 목사님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하나님은 악을 형벌하시거나 심판하시는 분이시다. 십자가의 핵심적인 배경은 바로 우리 인간의 죄, 그리고 인간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진노가 포함되어 있다. 존 스토튼 목사님이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진노하시는 분입니다. 나훔 1장 2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스르는 자에게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시며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여기에 중요한 말씀이 몇 번 등장하는데
진노한다. 진노한다는 단어입니다. 진노한다는 말은 화를 내고 분노한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구약 성경에 자그마치 580회 반복이 됩니다. 이 진노라는 표현을 20개 이상의 단어를 사용한 흔적을 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진노를 잘못 이해하면 하나님도 죄인된 우리 인간처럼 분노를 폭발하시는 분으로 오해하기가 쉽습니다. 하나님은 자제력을 잃고 화내시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감정 컨트롤이 불가능해서 이렇게 분노하셨다, 진노하셨다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분노는 분명히 의로운 분노이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분노를 소위 법정적 분노, 법정에서 표현하는 법정 판단의 분노, 이런 뜻이 담겨 있습니다. 공의를 행하는 재판관의 분노라 이 말입니다. 재판관은 분명히 분노합니다. 분노를 재판의 판결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도 재판관을 정죄하지 못합니다. 왜? 의로운 분노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거룩하시기 때문에 절대로 죄를 눈감아 주실 수 없으신 분이셨습니다. 제임스 패커라는 교수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죄와 잘못에 대해 마땅히 징벌을 내리지 않으신다면 그분은 의로우신 분이 아니시다. 맞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우주를 다스리시는 재판관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이 죄를 적당히 눈 감아주면 재판관의 자질이 의심스러워질 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테럭 티볼리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죄에 대하여 진노하시는 것도 죄에 대하여 분노하시는 것도 하나님이 죄에 대하여 진노하시는 것도 모두 하나님의 영광의 한 부분이다. 영광의 일부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고 사랑을 베푸시면서도 영광을 드러내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하여 진노하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특별히 필요한 것이 헌법이나 성경에서 권징을 하거라. 권징이 필요하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권징이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영광, 교회 머리 대신 예수님의 통치를 보여주기 위함이었습니다. 또 하나, 하나님의 공의는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진노이기도 하지만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요, 하나님의 공의의 증거인 것입니다. 십자가를 볼 때 우리는 뭘 느껴야 하느냐? 십자가를 볼 때 뭘 보아야 하느냐?
따라하십시다. 십자가로 하나님의 사랑을 보자.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진노의 십자가가 사랑의 십자가일 수 있을까요? 어떻게 분노의 십자가가 사랑의 십자가일 수 있나 이 말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를 위한 희생의 십자가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기 위한 대속의 죽음이셨기 때문이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한 이유는 뭐냐? 왜 하나님과 멀어졌냐?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나라에 상달되지 않냐? 가리워져 있는 것이 있다 이 말이죠. 장벽이 있다 이 말입니다. 가로막고 있는 것이 있다. 이게 뭐냐? 죄 때문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죄를 적당히 눈 감아주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른 방법을 택하셨는데 바로 그 자신,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주심으로 죄 문제를 해결해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함께 가로막혀 있는 담을 허신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죄인된 우리와 화목하셔 십자가를 이용하신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0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따라하십시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된 것이니라.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온전한 구원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죽음이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혀 있던 죄의 담을 허물어 버리시고 무너뜨려 버리시고 화목하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값으로 진노하시는 하나님께 값을 지불하시고 값을 치르신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사탄에게 값을 치른 것이 아닙니다. 오해하시거나 잘못 이해하시면 아니 됩니다. 사탄에게 값을 치렀었으면 예수님이 패배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범하여 하나님과 단절되어 죽음의 길거리에서 방황하는 고아가 되었기 때문에 사탄이 찾아와서 고아를 납치해 간 거예요. 붙잡아 간 거예요. 끌려간 거예요. 이것을 에베소서 2장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죄와 허물로 죽은 상태. 오늘 저와 여러분은 죄와 허물로 죽은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주심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게 되셨고 예수님이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오게 만드셨기 때문에 납치범, 죄와 사탄의 권세에서 우리는 노임을 받은 거예요. 해방을 받은 거예요. 자유를 누리게 된 거예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 따라하십시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나라, 천국 백성이 된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한 핏줄 받은 한민족이다, 이렇게 오늘까지 살아왔는데, 최근에는 외국인과 결혼한 다문화 가정이 참 많이 생겨납니다. 그 다문화 가정도 결혼을 하고 나면 한국 국적을 취득합니다. 한국 국적을 취득하면 한국 법을 따라야 돼요. 그런데 우리나라에 미군이 상당히 많이 와서 주둔하고 있습니다. 미군 중에 사람이니까 다 우리나라의 도움을 위해서 왔다고 하지만, 개인적으로 죄를 범하거나 우리나라 법을 어겨서 법의 저촉을 받아야 될 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체포를 하려고 하면 나는 미국 시민권입니다. 부대 안으로 귀국해버려요. 부대 안에 들어가 버립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의 어떤 법으로도 그 미군 부대에서는 적용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 그분이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미국 법에 저촉을 받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오늘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자리에 예수의 피로, 예수의 보혈로 어디 백성이 됐습니까? 천국 백성이 됐어요. 그래서 천국 백성으로서의 오늘 우리는 죄 씻음 받은 거룩한 백성으로 거듭나 천국 백성의 적용을 받게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과 화목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천국 백성이 됐으니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복을 받는 자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관점에서 위에서 십자가를 내려다 보십시다. 하나님이 얼마나 죄를 싫어하시는지를 우리는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무시무시한 것인지를 우리는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멈추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놀랍구나,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구나 느끼시고 깨닫으시고 눈물겨운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 아니었더라면 오늘 이 자리에 서서 목사도 설교할 수가 없어요. 이 자리에 앉아서 아멘하고 말씀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불가능할 거예요. 어찌 이런 은혜를 누릴 수 있겠습니까? 따라하십시다.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 때문이다. 이것이 십자가에서 드러난 공의이기도 하고 십자가에서 사랑을 나타내신 사랑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로, 구원은 오직 하나님, 예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십자가는 오직 예수의 피밖에 없다. 따라하십시다. 구원은 오직 예수의 피밖에 없다. 이 오직이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최근에 우리나라에 미국에서 엑스코에서 WCC 대회가 개최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 보수 교단에서 상당히 저항이 심했습니다. 왜냐? 예수 아니고도 다른 길이 있다. 꼭 교회만 나가야 되나?
이 주장이 WCC 안의 대회에 많이 일어난 연고 때문에 오직 성경, 오직 말씀,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 오직 교회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오직 예수의 피밖에 없다. 다 같이 시작. 그렇습니다. 어떤 방법으로도 누가 뭐래도 한때는 우리나라에도 예수밖에 구원이 없다 이 소리 하면 안 된다는 법을 제정하기 위해서 지금도 마찬가지. 여러분 이 시간에 저 우크라이나 전쟁 중에 죽어가는 모습을 보십니까? 그 죽음이 지금 내 앞에 찾아왔어요. 총칼을 갖다 대고 따발총을 갖다 대고 네 예수 믿을래? 네 예수밖에 구원이 없다고 주장할래? 이렇게 다구쳐 된다면 여러분 이 시간에 내 자세, 내 마음이 어떨까요? 난 내 자식이 있어? 내 할 일이 있어? 아직도 살아야 돼? 거기에 연연하실 것입니까? 목에 칼이 들어와도 생명의 위협을 느껴도 오직 예수님 피밖에 없습니다. 고백하실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2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 같은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라. 아멘 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피가 어떤 피이기에 흠이 없고 점이 없는 보배로운 피가 됩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자신의 피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몸으로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의 피는 하나님의 피며 무죄한 피입니다. 죄를 털끝만큼도 손톱만큼도 가지지 않으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났지만 마리아의 피가 한 방울도 예수님의 몸에 들어가지 않으셨습니다. 그 증거는 첫째로 특별 계시인 성경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둘째는 일반 계시인 의학적으로도 그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 의학적인 증명을 이 시간에 다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예수님의 피는 곧 하나님의 말씀대로 보배롭고 거룩한 피라는 것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피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 세상 역사 속에 수없이 많은 사람이 오고 갔지만 유일하게 단 한 사람, 단 한 분, 완벽하게 죄 없으신 분의 피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흘려주신 피. 그러므로 그 피는 우리 모두를 구원하고도 어떤 죄든지 씻지 못할 죄가 없는, 아무리 오래된 죄라도 아무리 큰 죄라도 씻지 못할 것이 없는 보배로운 피,
만능의 피, 권능의 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오늘 우리 모두의 죄를 이 십자가 앞에, 우리 교회 죄를 이 십자가 앞에, 여러분의 자녀의 죄를, 여러분의 가정의 죄를, 남이 아는 죄를, 남이 모르는 죄를 토설해 내야 할 것입니다. 사람들은, 아니 성도들은 가끔 이렇게 질문을 던집니다. 예, 목사님, 그러면 예수님 오시기 전 우리나라에 복음이 130년이 됐는데 그 전에 사람 어떻게 구원받을까? 어떻게 구원받나? 라는 질문을 던지는 분이 있습니다. 대답은 로마서 3장 25절에서 26절에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먼저 천천히 한번 같이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수를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25절부터 여러분 이 말씀은 대단히 중요해요. 평소에 여러분들이 질문을 던지는 자주 생각하는 내용입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저의 지은 죄를 인간이 예수님 오시기 전 인간도 예수님 오신 이후의 인간도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여기에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간과하신다. 간과하심으로 여기에 답이 있어요. 간과하신다는 단어에 주목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구약 시대 성도들의 죄악을 용서해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죄를 간과해 주신 것입니다. 죄를 간과하는 것, 이것은 죄를 용서하시는 것과는 별개입니다. 간과라는 말은 로마의 법정에서 사용하는 법적 용어입니다. 로마 법에서 어떤 사람이 유언을 했는데 그 유언에서 당연히 언급되어야 할 누군가를 그냥 지나가 버린 경우에 사용하게 되는 단어가 간과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간과한다는 단어는 넘어간다. 어디서 많이 듣던 얘기 아닙니까? 어디서 많이 들었던 말씀이죠. 어디서? 구약에서 넘어간다. 이 넘어가는 게 뭡니까? 넘어가는 것이 바로 유월절이에요. 하나님이 구약의 백성들을 구원하실 때 그들의 죄를 없애주심으로 구원을 베푸신 것이 아니라 그 죄를 잠시 덮어주시고 넘어가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때가 되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주심으로 잠시 덮어두었던 구약의 백성들의 죄와 우리의 죄, 앞으로 올 많은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를 다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 이런 말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간과 덮어주시고 그 죄로 죄악의 문서를 제1조 11조 중에 제1, 제2, 제3, 제10계명 이것을 예수님께서 완전히 찢어주시고 없이 하시고 따라하십시다.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십자가에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사랑이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십자가에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이 솟아 흐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을 붙잡으십시오.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붙잡으십시오. 십자가의 능력을 붙잡으십시다. 우리를 구원하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바라보십시다. 예수님 이름으로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이 우리 삶 속에, 우리 가정 속에, 오늘 우리의 일상 속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임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가슴에 안고 우리 함께 찬송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